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딱 10분 정도 남았네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학생 때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시험에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학교 게시판에 이제 합격자 명단이 있는데 그 합격자 명단을 보고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후에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때 240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240명 가운데 그래도 상위권에 들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차후에 공부를 안 하고 좀 이렇게 동땡이를 치니까 그때 입학시험 봤던 그 시험 성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놈아 너가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딴짓하느냐 책망하시더라고요. 예,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심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도 후회가 있습니다. 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한 주간을 되돌아놓고 보면 야 내가 정말 막 살았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보다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의지에서 살았구나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목사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참 많아요. 사실 월요일날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지만 화요일부터 벌써 수요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수요일 날은 금요 설교 준비를 하고 목요일 날은 주일 오후 설교 준비를 하고 금요일 날은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 것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정말 시간 주석을 들여다보고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이제 오전이 다 가고도 한자 쓰지 못할 때 정말 후회가 야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막 지냈는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결심하죠. 다음 주일날에는 반드시 이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서 주일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하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토요일날 가면 여지없이 무너져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심이 무너져도 계속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결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뽑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심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각성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포도나무는 은혜 가운데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에 심겨지기까지 실로 엄청난 일이 그 포도밭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던 포도나무가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자체만으로도 실로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한 밭에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자, 이 주인은 자기 자신의 포도밭에서 포도도 따먹고 때로는 무화과도 따먹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밭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그 주인이 자기는 포도밭이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포도가 익을 때 그 포도밭의 그 포도의 향내가 정말 여러분 포도밭에 안 가본 분들은 그 향내를 모릅니다.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 향기를 맡아봤어요. 진짜 그 향기에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고 나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처갓집에 한번 가자 해서 갔어요. 그 밭이 6,000평인데 6,000평이 포도밭입니다. 이 두 어른이 포도 농사를 망친 거예요. 포도는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어떻게 못하니까 조금 하다가 포기가 됐습니다. 6,000평.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마음껏 따가라는데 여러분 마음껏 따가 가봤자 얼마나 따겠어요? 뭐 열심히 따겠습니까? 결국은 그 포도는 다 뽑아버렸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뽕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섞어 심어서 그렇게 오디도 따먹죠. 무화과도 따먹죠. 배도 사과도 따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응? 이 포도원 주인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심어놓은 무화과를 사 먹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나무를 이 포도밭 모퉁이에 심어놨어. 무화과도 따먹고 배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앵두도 따먹고 그 따먹는 즐거움을 생각해서 거기에 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베어내면서까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뒷변에 보면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거기 참외, 수박, 토마토도요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찰토마토 종류대로 어떤 분들은 사과 또 배나무, 밤나무, 감나무 자기 식구가 먹을 나무를 다 이것저것 용도별로 심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잘라내고 심겨진 이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어냄을 받은 민족은 누구냐? 가나안 7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베어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며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무화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심어놓은 유다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심겨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지역에다가 포도나무를 전통적으로 재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베어내고 무화과를 심는다. 이건 정말 아주 큰 결단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12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심으신 것은 오늘 본문에 이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잘라내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식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이식해서. 예, 일부러 작정하고 이식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귀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 않았으면 뽑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뽑힌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이야. 할 수 없어서 내가 굽겨서 교회 다녀서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 귀의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주 목적이 뭐냐? 열매예요, 열매.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교회로 올 때마다 거기 이제 한 식당인데 식당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올해도 무화과가 열린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보면 그래도 뭐 집 같은 거를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내년에 또 무화과가 거기서 나와서 열매가 맺게 하려고. 이 무화과 나무 보면요, 바싹 마른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어디에다도 못 써요. 무화과 나무는, 예, 무화과 나무는 이 건물을 짓는 데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천상 열매예요. 모세법에 의하면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내가 3년을 왔다. 그 말은 뭐예요? 3년 동안 먹지 못하고 3년 동안 왔으니까 6년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게.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버린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제가 어떤 유튜브, 이제 농사 짓는 유튜브인데, 그분은 이제 배나무를 전문적으로 하셔요. 배를 심는데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배나무를 잘라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배나무를 잘라야 하는지. 근데 우쭉 자라 있는 배나무, 그걸 잘라야 된다. 내년에, 근데 그 배나무 끝에 있는 그렇게 이런 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이거는 꽃이 몇 개가 핀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더라고. 여러분, 저 줄기는 삐쭉 자라있지만 내년에 꽃도 몇 개 피지 않고 현찮아. 그러니까 미리 잘라서 다른 가지가 영양분이 가도록 그렇게 미리 겨울에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놓으니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십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셔요. 열매가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유실수의 목적은 오직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하고 배나무에서 배나무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과나무 잘라다가 나무 기둥으로 삼는다? 안 됩니다. 배나무를 잘라다가 나무 기둥으로 삼는다? 안 돼요. 오직 유실수는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는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전부 잘라버리고 그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쏘시개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세상에 내 마음을, 내 눈을 돌리고 내 욕심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죄의 열매, 사단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게 된다면 주님의 경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전지를 들고 다니면서 탁탁탁 잘라서 다른 가지가 힘을 더 받고 영양분을 더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는 그 잘려진 나무 가지는 전부 다 모아서 불쏘시개로 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왜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원인이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와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어떤 피치 못한 일로 인해서 로마 군인과 접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때 당시 빅뉴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만 이 로마 군인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학살당한 이유가 저들이 지은 죄 때문이겠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같은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냐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오. 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8명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오. 그 말씀하시고 이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즉 회개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즉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좀 늦게 준비하면서 실적에 따른 해직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퀄컴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인해서 1258명을 해고했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대량 해고를 했다는 거. 이 한 가장이 해직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장의 4식구 그럼 벌써 얼마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똑같은 주제로 이게 검색했을 때 엄청 많아요. 내용이 어떤 농업 직원 해직, 부정한 짓 저질렀어 해직되고, 은행원이 해직되고, 회사원이 해직되고, 해고되고. 왜? 그 은행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주식하다가, 회사 돈 말아먹고, 해직되고, 구속되고. 여러분, 이런 결론이 잘못된 결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지 않고 죄의 열매, 마귀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면 해고되는 거? 그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간곡한 간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주의 백성,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혹 죄악에 빠져서 세상의 곁길로 나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야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눈이 나빠요. 저도 이제 눈이 참 의사는 진작 안경 쓰셔야죠. 근데 참 눈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요. 참 별 눈 운동 다 합니다. 위아래 좌우 상하 그다음에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왜? 안경 안 쓰려고. 응?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원고 포인트가 지금 15포인트예요. 이제 내년에 2024년도는 16포인트, 17포인트 올라갈지 모르죠. 그래도 안경 안 쓰려고. 예, 약간 객길 같습니다만. 어르신들은 눈이 안 좋아요. 멀리 못 봅니다. 우리 아버님도 성경책 보시는데 돋보기 갖고 이렇게 보셔요. 제가 돋보기 사드렸죠. 우리 어머니도 돋보기 제가 사드렸어요. 안 보인다. 그래서 돋보기를. 돋보기도 1, 2, 3, 4가 있더라고요. 그냥 돋보기가 다 돋보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한 3 정도, 2 정도가 잘 보인다. 우리 아버님은 2 정도.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구가 멀어요. 상구가 멀다고 하는 말 뜻이 뭐냐? 아주 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를 보고 저건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 지금 돼지 똥내가 그냥 풀풀 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당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당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바람이 갈 방향을 잃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은 겁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이 나무는 결코 찍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1년 더 유보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 존재인데 2023년도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지 못했다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쫙. 예수님께 떨어지면 내 영적인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내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야 된다. 그분을 향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당장 심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년, 2024년도 한 해를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멋지게 정말 하나님 은혜와 뜻 가운데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농부의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농부의 명예가 어디에 있느냐?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린 것이 농부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에요. 저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그러면요, 주님의 영광이 확 깎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웃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나는 너 때문에 지금 근심 걱정이 태산 같구나.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9절에 이렇게 말씀, 9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농부이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뭐예요?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열매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2023년도 정말 우리가 한방 웃음을 웃었어요. 참 제가 춘천에 와서 이렇게 목회한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얘야 오늘은 뭐를 해야 되는데 들어와라.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섬긴다 하겠나. 찍소리 하지 않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깨털었어요. 3일 동안. 야 진짜 우리 후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직업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했습니다. 보이는 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찍소리하지 않고 내가 아침 일찍이 8시 10분, 거기 하면 8시 10분 됩니다. 10분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가 농사일을 도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농사일을 통해서 깨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벼도 1등급 특등급 맞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기쁨이 야 특등 맞았구나. 우리 벼가 특등 맞았구나. 벼를 제가 딱 이제 갖다 놓은 걸 봤는데 벼가 황금벼예요. 할렐루야. 야, 벼 알이 그냥 완전 찐 황금이에요. 와, 야, 이 정도면 최소한 1등급은 받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그동안 여러분 특등 맞고 1등 맞고 그랬던 분들은 다 여러분 2등, 3등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 것만 특등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물론 우리 김성찬이가 물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관우 집사한테 야 아버지 몰래 물 좀 빼라. 그래서 비 오는 날 가서 물꼬를 확 열어서 물 싹 빼버린 거예요. 딱 한 번. 비료도 좀 적게 치라고 하고. 우리 아버님 비료 욕심 많아. 비료 그냥 딱 치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된다. 비료를 적게 쳐라. 적게 쳐라. 여러분 그렇게 그냥 황금 알이 그냥 그 포대마다 딱 들어있으니까 이야 득도 맞았다니까 이야 우리 아버님이 그냥 얼굴이 딱 찢어지면서 이 건조 있잖아요. 벼 건조하는 건조기 이거 당장 뜯어버리잖아. 왜냐면 작년에 그놈의 건조기에다 말려가지고 벼가 망가진 거예요. 수분이 14.5% 나와야 되는데 이 건조기에다 말려가지고 8%, 7.5%, 8% 말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아버님 당장 뜯어버려라. 우리 주님 웃게 해드려요.
한농부 김우석 집사가 그 벼 잘 된 것 때문에 웃으면서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면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면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그렇습니다. 2024년도 우리 예수님을 많이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뿐입니다. 우리가 또 2024년도 송구영 전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래도 한 해 동안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려고 노력을 했구나 한 결과가 있어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 한 해만 유보해 주세요. 한 해만 유보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는 한 해 한 해 유보해 달라는 그 말씀 따라 평생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